우리가 복잡할수록 근본인 복음 속으로 돌아가면 산다고 하셨습니다. 이 복음은 사람이 아니고 모세나 엘리야 같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우리 인생에 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오직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것을 24 기도로 누리는 것이 우리가 정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속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24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순간 매 순간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이번 주 강단에서 이 문제와 답을 가지고 분별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문제 속에서 헤매이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호흡처럼 계속 주인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인정하고 모든 것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삶, 그것이 죄 저주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누리지 못하고 짐을 지고 시달리는 것, 시달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어김없이 사단은 속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까지 잊어버리고 이 속에서 방황하는 인생을 사는 것. 근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런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정확한 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길인데, 이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인데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정말 인정하고 내 삶에 적용할 때만 따라오는 것이 모든 짐지고 시달리는 것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해방받은 자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를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 인생이 답 속에 있는지 문제 속에서 헤매이고 있는지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날 되기를 기도합니다. 답 주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일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계속 주인 고백하는 축복을 누리는 날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기도 제목은 영원한 면류관. 우리에게 영원한 면류관은 전도의 열매라고 하셨는데, 전도의 열매. 왠지 전도의 열매 이러니까 좀 자신이 없고 내 거는 아닐 것 같고 왠지 고개를 좀 살짝 돌려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제가 그 처음 복음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다락방이 나도 참 복음이 잘 안 되는데 그 복음이 좋아서 계속 다락방을 직원들하고도 하고 주변 사람들하고도 하고 그러다가 또 문 닫히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캠프 기간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특별히 하다가 다락방이 다 문 닫히고 그랬기 때문에 자랑하고 내놓고 열매라고 할 면류관이라고 할 그런 열매가 전혀 없는 그런 인생인데, 캠프 기간이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2주 전에 제 조카가 전화가 왔어요. 옛날에 제가 같이 일했던 조카인데 전화가 와서 이제 동구에 살다가 이쪽으로 이사를 왔는데 이제는 교회를 정하고 싶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뭔가를 결정할 때 저희는 이제
자매가 많기 때문에 저는 막내고 별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저는 다락방 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별로 가족들이 모이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결정할 때 저한테 전화를 잘 하는 일은 없는데 진짜 마음의 고민을 할 때만 저하고 소통을 하거든요. 전화가 와서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나한테 전화했냐고. 어차피 내가 안내하는 대로 안 할 거면서 왜 나한테 전화했냐고 물었더니 왜 교회를 가야 된다고 생각했냐고 물었더니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어떤 교회를 가고 싶냐고 물었더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교회를 가고 싶대요. 그래서 얘가 미쳤나? 왜 이런 말은 우리만 쓰는 말이잖아요. 얘 뭐지?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또 다시 물어본 게 왜 나한테 전화했냐고. 왜 나한테 전화했니? 그 말은 내 말이 니한테 별로 결정하는데 도움이 안 될 텐데 왜 나한테 전화했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살아오면서 얘는 배경이 엄마가 자살한 배경이거든요. 좀 말하기가 좀 그런데 영적 배경이 그런 배경을 갖고 있고 엄마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이 시달리는 거 실제적으로 시달려서 입원도 하고 계속 우울증으로 힘들었던 그런 배경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되게 영적으로 예민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가 진짜 감당 못할 일을 몇 번 만났는데 그때마다 가장 기억에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기가 의지하고 붙잡고 살 수 있었던 말씀이 그 이모랑 같이 옛날에 그 다락방 하면서 들었던 그 말씀이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거 계속 듣고 싶고 이제 아빠랑 둘이 지내는데 아빠도 이거 계속 들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뭐예요? 예수님 살다가 저한테도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네요.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그래 그러면 그래 이모가 진짜 기도하고 안내할게. 응답받으면 안내할게.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그리고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드리고 이제 많은 것들이 그냥 또 막 이렇게 갈까봐 계속 기도가 되는데 이제 어제 전화로 일단 같이 이모랑 같이 한 달만 예배를 드리자. 주일날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네가 들으면서 너는 정말 정확한 복음을 들어야 영적으로 살 수 있는 배경인데 일단 복음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대로 하자고 어제 그렇게 안내했더니 이번 주부터 그러면 예배 드릴게 뭐 이렇게 전화가 와서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모랑 함께 있을 때 다락방을 할 때는 몰랐대요. 그때는 계속 얘기하는 게 듣기 싫고 같은 소리 계속 하니까 잡혀서 어쩔 수 없이 듣는다 생각했는데 그게 자기한테 그 습자지가 먹물을 이렇게 빨아들이듯이 자기 속에 스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한 절을 신앙 고백하는 걸로 자기가 살았던 것 같아요.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지금도 힘들면 고백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래요.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 앞에서 놀랍고 뭐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돌아보니까 지금이 캠프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막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캠프 기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한 복음, 정확한 얘기를 하는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더 캠프에 마음이 당기고 근데 제 상태는 이 코로나 지나가고 삐리해가지고 이석에 있었는데 이 상태가 진짜 살기 싫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내 어떤 몸 상태도 힘들고 그러니까 막 이 영적인 상태도 삐리하게 가는 게 난데없이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24시간 돌아가는 두란노케 카톡방에 기도문들이 계속 바늘처럼 저를 찌르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그
특히나 렘넌트들의 기도문을 읽을 때마다 이게 부끄러움과 어떤 나를 자꾸 이렇게 분별하고 돌아볼 수 있는 기준이 되어서 한 주간 살았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일이고, 그래서 말씀 제목을 잊어버렸네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 제목은 참된 인생의 천국 보험. 우리가 육신의 보험도 실효되면 그 역할을 못 하잖아요. 천국 보험도 저처럼 삐리해서 실효된 상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보험이 실효되지 않도록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초막을 짓는 것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천국 보험이라고 하셨고, 본론에서 첫 번째 발견하라고 하셨는데, 나의 절대 불가능을 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으라고 하셨는데, 나의 절대 무능을 보고 절대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결단하라고 하셨는데,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핍박과 어려움이 많지만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따라가는 결단을 하라고 하셨고, 결론에서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을 하라고 하셨는데, 광고 시간에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없어지지 않을 이 두란노 교회를 놓고 인생을 정리하는 결단을 하라고 하셨는데, 정말 다시 한번 이렇게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또 대충 희미하게 왔던 것들을 선명하게 결단할 수 있는 기도로 시작하는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점을 보고 온 한 분을 만났어요. 자기는 절대 점 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잘 안 하는데 친구가 가자 해서 자기도 따라가 봤는데, 자기가 이제 밖에서 이제 기다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도 점을 봐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제 무당한테 이제 가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당신은 뭐 별로 그렇게 인생 말년에 누군가한테 뭐 이렇게 짐이 되는 인생은 아닐 거라고 얘기했다는데, 그러면서 옛날 우리가 생각하면 점집은 다 막 쓰러져가는 집에 대나무 꽂아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40대 무당인데, 그 백화점 앞에 보면 나인파크라고 오피스텔 같은 아파트, 거기에서 유명한 무당이었대요. 남자 40대 무당인데, 그래서 자기가 가 있는 동안에도 계속 전화 오고 자기 앞에도 몇 명이 보고 가고 자기 뒤에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다 제가 얘기해 줬어요. 그래, 그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진짜 점을 보는 거면 남 인생은 봐주는데 지 인생은 나중에 결국 자기한테 도움을 줬던 그 귀신한테 속는 게 그 사람 인생이라고. 그랬더니 원장님은 교회 다니는데 귀신을 믿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가장 적나라하게 밝히는 책이 성경책이다. 그래서 정말 왜 우리가 귀신을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귀신을 진짜 알고 그 귀신을 이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를 꼭 믿어야 그 귀신을 이길 수 있고, 이게 예수를 안 믿으면 기분 나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이 섬기고 있는 귀신의 배경 속에서 언제 망할지 모르는 인생이라고 했더니, 자기는 그 영원한 거를 믿기 싫대요. 그래서 죽으면 딱 끝났으면 좋겠는데 자꾸 천국이 있다고 하고 지옥이 있다고 해서 자기가 제가 얘기하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걸 인정하는 걸까봐 지금은 믿고 싶지 않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믿음이 생길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만 하면 된다고 그러고 나서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은 귀신의 힘을 받은 사람인데도 그렇게 돈을 받아가면서 귀신의 뜻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확한 답을 가졌는데도 이걸 전하는 거를 돈 안 받고 전하는데도 잘 못 전해. 이게 뭐지? 이 뭐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 요즘은 진짜 오피스텔을 무당들도 파고들어서 거기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야, 진짜 기도에 집중해서 정말 이 전도를 뚫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저의 목적은 이분께 복음을 전하는 거였는데 돌아오면서 제 자신을 보면서는 아, 하나님 내가 진짜 저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가 묻고 오는 사람한테 내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답 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 주신 답을 쓸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오늘 새벽에 모처럼 이 지난 한 주 동안 코로나 때문에 새벽 기도를 쉬어서 모처럼 여기 사는데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이번 주에 저에게 하신 것만 포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정말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했던 전도가 그게 아니고 캠프 기간에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하자고 하는 거에 집중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참 감사한 한 주였습니다. 너무 길어졌네요. 우리 선포하고 백대기도 아니다. 합심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그리스도 선포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